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2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 4월 12일 예배는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우리가 다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간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관련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상 친구들, 태균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달 정도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부활주일인 만큼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두 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 작상실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작상 친구들 안녕? 민우쌤이야.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하게 됐네. 다들 온라인 강의는 잘 듣고 있어? 뭐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고3 친구들은 이런 일이 생겨서 더 당황스럽겠지만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이겨내보자. 특별히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야. 같이 계란도 먹으면서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작상실에서 또 보자.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자가상수 여러분들. 네, 저는 용빈쌤입니다. 다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동안 강제로 집순이 생활을 하느라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 역시 부활주일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 만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탄생은 아니고 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종종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수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홍쌤입니다. 다 건강하게 잘 있죠? 부활절에는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한 거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좀만 참고 가능하다면 꼭 예배,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꼭 참여하고 그 단톡방에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간단한 인사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작은 상록수 여러분. 준범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 주라도 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로 드려지는데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은 계란을 먹는 것도 좋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간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온라인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또 코로나 조심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살아계신 주.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작은 상록수 친구들. 복장이 이렇군요.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딱 치면 바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상록수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부활절 이 기쁜 아침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와중 속에 나도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힘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내시고,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또 인터넷 강의나 또 방송들을 잘 청취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계란이 떠오른다는 친구들이 있고, 부활절 하면 어떤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이 떠오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활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아닌 다른 종으로의 탄생, 또는 다른 사람으로서의 재탄생, 다른 것으로의 그런 어떤 재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예찬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허민영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 중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나 또 신비적인 이야기, 아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우리 작은 상록수실과 같은 이런 공간에서 몰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어떤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이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서 읽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에게 증거했지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느껴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누가 갑자기 딱 떠오르지 않나요?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 이 말을 들어보니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전도사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야,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도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 부활한 걸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고 우리가 느껴야만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나쁜 생각은 아닌 거예요. 도마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근거와 증거와 어떤 사건에 대한 면밀한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믿겠다는 이 믿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근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현상인 거죠. 이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실용주의적인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과학에 근거한, 과학적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 정신, 이것을 19세기 말 철학인 바로 실용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 사상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실용주의적 사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이나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진리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관념의 이 진리가 어떤 실험적인 검증이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도마의 고백이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만 내가 믿겠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으신 후에 도마를 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그런 어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배려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자가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야 너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와서 내 손을 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눈으로만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래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려 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하신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으로 이 부활절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남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실천해서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과 함께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참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부활로 다시금 그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상록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학기에도 또 이번 학년에도 다음에 진행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